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인데 잘못 썼군요.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사람 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용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또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한 주님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웠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볼 때 그 요한복음 마가복음인데 제가 좀 실수한 게 많으네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요한이 잡혔습니다. 잡히고 죽은 이야기가 없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오늘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 전에 그 먼저 시간에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에서의 말씀은 뭐였었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했었죠. 그리고 내용이 그 파송한 내용을 보고를 한 제자들의 보고 내용이 6장 3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와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전혀 별개 같아 보이는데 여기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문장의 기법 중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파송하는 그 얘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이것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다시금 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등장 인물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죠. 외사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촌형이다. 몇 개월 앞선, 6개월 정도 앞선 그러한 사촌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처럼 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었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이가 누구죠? 요한인 것입니다. 이 요한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나오는 그 등장인물 중에서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인데 이 헤롯 왕은 성경에서 보면 많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헤롯 왕은 죄송합니다. 이 헤롯 대왕과 헤롯 왕이 좀 다릅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했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때의 왕이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즉 사마리아 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나온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가 헤롯 정확히 얘기하면 왕이라기보다는 분봉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기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 분봉 왕은 어디를 다스리고 있었느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에서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얘기를 하는 그 지역은 이 초록색인 것입니다. 이 초록색이 여기에서 그 분봉왕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 이 베레아 지역 있는 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그럼 본문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먼저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할 때 이것이 꼭 세례 요한이 죽은 것 같아. 죽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이 헤롯 왕이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롯은 그가 누구냐? 이 사람이 내가 목을 벤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안티파스가 이 요한을 왜 죽였을까요? 여기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이 죽인 이유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느냐? 아내로 맞이했냐면 그 빌립의 아내.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복 동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의 부인을 거의 뺏은 거죠. 자기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었냐면 나바테아의 공주 파샬리스. 그러니까 나바테아의 공주 파샬리스하고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복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는 또 누구냐? 이복 동생의 또 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이면서 또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얻고자 자기의 본부인 나바테아의 공주를 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럼 이 나바테아의 그 공주가 다시 친정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나바테아는 왕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안티파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죽인 이유가 이 사람이 이 헤롯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도덕한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못마땅한 그러한 헤롯이 부인의 말을 듣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과 헤롯,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을까?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7절에서부터 28절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를 했던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해를 취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미워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헤로디아의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죽이고자 하죠. 죽이게 되죠. 헤로디아가 원수로 여겼습니다. 죽이고자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왜 남의 일에 밤나라 콩나라 얘기를 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고 잘못을 꾸짖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이 헤롯의 그 행위를 말씀에 따라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한번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롯에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로디아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헤롯도 그것이 불편했겠죠. 그렇지만 이 헤롯은 그러한 소리를 듣지만 자기가 변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이 이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 요한의 책망이 싫기는 했습니다. 싫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요한의 이 말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룩한 자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헤롯이
회개를 하거나 변화되거나 행동을 수정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요한은 대담하고 용기 있게 자기를 질책하는 그것이 자기는 좀 두려웠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요즘에 정직하게 그러한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적습니다. 어렵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봐서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금의 세상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는 뒤에 헤로디아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생일잔치에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데리고 와서 춤을 추게 하고, 그 춤을 추는 것이 너무도 잘 추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왕이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너가 무엇을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했을 때 나라에 맹세하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오죠. 이 딸은 누구냐? 빌립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과 그 먼저의 남편에게서 난 딸이죠. 지금 헤롯 왕의 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서 언제 기회를 보고 처단을 할까 생각을 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급히 가서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생일을 맞아서 그 딸에게 약속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진정 자기는 죽이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체면이 깎이니까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헤롯은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합니다. 빌라도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계기도 비슷하죠. 사도 바울이 그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아그리파 왕이나 그 정치권의 그 앞에서도 가감히 그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옥에 가두어서 그 사도 바울을 구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를, 하와를 그 공략을 하는 그러한 그 어둠의 영들의 그러한 공략, 이것에서 볼 수가 있죠. 또 누구를 생각을 나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이세벨을 생각을 나게 하죠. 아하방의 그 부인 이세벨이 누구를,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죠.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2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것은 이세벨, 어둠의 영이 라고 대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영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권위에 우리 거기에 복종하는 것, 세상의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우상 이런 것을 용납하는 것, 이것을 심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29절에서는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아리마대 요셉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도전과 교훈은 그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희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즉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러한 그 진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것은 세상에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런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는 내가 잘 살 거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거를 바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은, 다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인 것이고, 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삶은 결국은 우리의 삶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요한의 그 지금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세상의 것을 내가 이용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즉 히어로, 영웅과 그리고 보이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이것이 왕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웅은 무엇이냐? 세상에 보여지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는 것, 즉 헤로디아가 그 상징하는 것이 세상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웅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영웅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을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최고다라고 말씀 들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희생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그러한 신앙,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란다라고 하면 정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위를 가진 헤롯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합니다. 헤롯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별 볼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에 나갔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도 벨릭스 앞에서 당당합니다. 아그리파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들보다 지위가 높지 않습니다.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 존재가 낮아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받지를 않았죠.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해 줬을 때 듣기가 좋겠죠. 그런데 나한테 바른 말 해주는 것은 듣기가 싫어합니다. 안 들었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에서도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나면, 하나님 복음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좋은 소리만 한다라고 하면 듣기가 좋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지는가? 물론 내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담대히 나갈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의 고백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희생이 따른다. 내가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가 불편한 얘기만 합니다. 내한테 듣기가 싫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헤로디아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뻔한데 어떻게 계속해서 달콤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라는 것은 자꾸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나누라. 용서하라. 내 생각을 죽여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아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부러워서 내가 그것을 쫓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제자들의 파송, 즉 제자들과의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그 제자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제자 이야기고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의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죽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의 참수자는 헤롯이고 참수를 꾸미는 자는 헤로디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헤로디아는 세상 영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노릇에 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노릇, 즉 메이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이너로 살았던,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오할 것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살게 되겠네요. 이 참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려나가는 거죠? 머리를 잘려나갑니다. 이 내 머리가 잘려나간다라는 것은 내 머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잘려나가야지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때문에 목매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죽은 자들, 내 생각을 죽은 자들이 누구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얘기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안심하면은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펄펄이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도 나가면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목이 베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잘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순교, 이것이 순교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가 싫어서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얕잡아 보고, 그래서 내가
죽기가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이로. 이렇게 갚는 것이 우리 세상인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죽어야 주님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잘 나가고 싶어서, 내 자녀들도 잘하고 싶어서, 내가 폼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큰 교회도 나가야 되고, 내가 이런 교회 다녀. 보여지는 것을 자꾸 추구했었죠. 교회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태로 심판 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심판받기를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대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는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 제자들 파송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고하지요.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례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제자 이야기가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잘 나가고 싶은데, 기도해서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살고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 속상합니까? 화가 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탈탈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죽게 될 때,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신 분들 언제 돌아왔습니까? 잘 나갔을 때 교만했습니다. 완전히 탈탈 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꺾였을 때 그때서 비로소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된다. 이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도 내가 마음이 속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나만 탓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 힘들기만 하고 손해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어라.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그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한다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내가 힘든 것 그것만이면 괜찮은데 결국은 어떠한 대상입니까?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헤롯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으면서도 그 자신은 변하지를 못했던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지 못했던 생각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던 마음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